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올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대신 아파줄 수도 있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수도 있는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후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찾으셨으며 제자들을 두려움으로부터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며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두 제자는 자신들이 만난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고는 즉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언제 들어오셨는지 주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에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의 부활이 영으로서의 부활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 하는 현실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손발의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찾으셔서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속에 담겨있는 메시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며 구약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5절에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몸을 만져보게 하시며 마음의 평강을 주신 주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한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고 의심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본문에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가 쓴 또 다른 성경인 사도행전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곧 성령님이십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무능력하게 있던 제자들은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이후부터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여 두려움 속에서 숨어있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무능력한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평안을 회복하고 믿음을 되찾았으며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증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합시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깨어지고 사라져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풍성하고 부요해짐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도 평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가까이 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과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